성령 충만하시기를 제가 바라였는데 모든 예배드리는 자가 동일한 은혜가 차고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저의 개인적 고민으로부터 출발하였습니다. 며칠 전서부터 계속 제 안에 예배가 자꾸 무너져가는 듯한 느낌이 든 겁니다. 며칠이라고 하면은 약간 거짓말이고 몇 달 전서부터 그러면서 그 원인을 찾기를 원했습니다. 예배의 찬양팀이 잘 못하는가? 서부터 성가대의 불레오파음이 자꾸 들리는가? 서부터 뭐 등등 기타 등등 여러 가지의 원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배가 분석이 되고 시스템이 보이기 시작하고 어떤 것이 좀 더 좋은 예배가 될까라는 꿈을 꾸고 기대함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정작 제 안에 참된 예배를 드렸다 하는 마음이 회복되지는 않았습니다. 내용과 이유는 알겠지만 그 발견한다 하여도 그것이 제 안에서 참된 예배로서 고백되어지거나 어떤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어지는 것 같은 기쁨이 제 안에 차고 넘치지 않더라 이거죠. 고민하면서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였고 예배 관련되어 있는 또한 부흥에 관련되어 있는 책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읽었던 말씀이 바로 오늘 방금 읽었던 그런 본문 말씀입니다. 그럼 예배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란 무엇인가? 또한 예배 드리는 자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서 예배란 무엇인가 할 때 6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에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땅이 하나님을 멀리하여서 그 민족이 하나님을 멀리하여서 또한 여러 민족으로부터 또한 빗박과 또 끌려감과 패함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머물렀다는 것을 듣고 마음이 굉장히 슬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무너진 성전,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것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간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사 그 기도 내용을 들으시고 그를 그 술간원장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 곁에서 아닥사스다 왕에서 술을 따르면서 제가 고백할 게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 뭐 술 따르는 사람이라 하니까 오늘날의 기준으로 연상되어서 여러분 크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가장 왕의 곁에서 사사 노릇을 하는 책사의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술관원장입니다. 높은 지위죠. 가장 오늘 우리나라로 치면 좌의정 정도 되는 그런 관직입니다. 굉장히 높은 관직이죠. 그 옆에서 술을 따르면서 이스라엘에서 혹시 들어봤냐? 지금 이렇게 황폐해졌는데 지금 얼추 성전은 이제 거의 다 지어진 것 같은데 제가 할 일이 있습니다. 가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고자 합니다. 보내주세요. 왕 곁에서 한 겁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래 그럼 좋지. 갔다 오너라. 대신 반드시 올라와야 된다. 난 널 너무 아끼고 사랑하니까 하면서 보내준 것입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 그가 성벽을 회복하고자 하였는데 그것보다 더 회복돼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영성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것을
먼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였던 성벽 재건을 하였는데, 모든 그런 족속들이 각 구역을 맡아서 성전을 하나씩, 성벽을 쌓아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간이 무려 52일입니다. 놀랍지요. 제가 반어법으로 사용했는데 아무도 놀라시지 않으셨어요? 성전이 이렇게 있고 성벽을 이렇게 다 둘렀는데 그 시간이 52일밖에 안 걸린 거예요. 엄청난 일이지요. 몇 년을 걸려야 할 일을 단 그 기간 만에 이루었다는 거죠. 이 성벽을 다 쌓고 난 다음에 고백하는 말이, 이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이 일의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방 나라 사람들이 우리를 업신여기거나 침략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느헤미야가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제가 지금 설교하려는 내용의 전반부 내용이 됩니다. 성벽을 다 쌓아놓고 이제 오늘의 본문, 정말 회복해야 하는 것, 이스라엘의 영성, 그것을 위해서 이제 에스라가 성문 위에 이렇게 쫙 광장에 올라가서 나무 강당, 오늘은 이런 크리스탈로 아주 좋게 했지만 나무 강당을 다 하고 율법책을 꺼내서 읽기 시작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면 방금 읽었던 보면 6절 말씀에 에스라가 이제 강단에 딱 올라서서 하는 말이,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설교를 하기 전에, 어떠한 말을 하기 전에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겁니다. 찬양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으며 그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을 보며 그 모인 무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손을 높이 들고 뭐라고 했다고요? 아멘, 아멘 했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오늘도 이 설교가 하기 전에 뜨겁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 장면이 마치 이것과 매우 유사하죠. 그래서 설교가 선포되기 전에 이런 찬양이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됩니다. 이 찬양을 드리는 이유는 나의 만족과 유익과 내 슬픔을 토로하거나 내 심정을 아뢰거나 내 상황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거나 위로받거나 이러한 것이 아니라, 이 예배는 오로지 하나님께만, 또한 그 영광을 선포하기 위하여 드려집니다. 이것이 예배의 근원, 근본,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찬양, 우리의 예배는 찬양으로, 주님만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취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먼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뒤에는 어떻게 하였는가?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이제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였다고 합니다. 이 뜻을 해석했다는 것은 오늘날의 설교의 형태이라고 생각도 되어지지만, 원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통역하였다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또한 70년의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언어가 그 백성들 사이에 온전히 기억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에스라가 성경의 말씀을 읽고,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알아들을 수 있도록 통역하였다라고 보아도 되고, 반면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을 뜻하는지, 율법이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설명하였다, 설교를 하였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가 다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배의 순서적으로 생각할 때 찬양하였다, 말씀을 전하였다, 아주 어떻게 된 거죠? 형태가 단순하지요.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함께 공유한 백성들의 반응이 이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배에 대한 반응, 첫 번째는 울었습니다. 9절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경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라 울지 말라 하고. 말씀을 처음 들렸을 때의 반응은 눈물이었다라고 합니다. 찔린 바가 있었기 때문이겠죠. 혹은 감동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본문을 잘 살펴보면 말씀을 들었을 때 내 안에 있는 죄가 부딪혀서 이것이 가만 있지 못하고 내 죄가 발견되어져서 이것이 슬픔으로 변하여서 눈물이 흘렀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예배 드리면서 눈물을 좀 흘려 보셨습니까? 물론 1차적인 책임은 설교자의 책임이 있을 수 있겠지만,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찔림을 받았을 때 여러분의 이 감정이 요동쳤느냐 안 했느냐를 여러분 느끼신 적이, 혹은 고백되어진 적이, 혹은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살펴보면 특별하게 설교를 하지 않아도 말씀을 들었던 그것만으로도 율법책에 있는 내용을 그냥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눈물이 흘릴 것만큼 우리를 돌아보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경험이 점점 줄어들고 있지요. 더 이상 말씀이 내게 찔림이 되지 않습니다. 말씀 자체가 내게 아무런 반응을 일으키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를 여러분이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겠죠. 왜 이렇습니까?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됩니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왜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지 않는가 살펴보았을 때 저는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칼이 도저히 찔려도 찔리지 아니하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눈물이 흘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은, 마음은 어떻습니까? 칼이 쑥 잘 들어갈 만큼 넉넉하십니까? 부드러우십니까? 아니면 돌처럼 강하게 굳어져 있어서 말씀이 들어올 수 있을 만한, 찔림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태가 못 되어집니까? 만약 후자의 상황이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이 굳은 마음을 녹여주십시오. 부드럽게 해주십시오. 이 1차적인 작업이 순서상으로 볼 때에 찬양이라는 것 기억하시지요? 찬양 속에 예배하며 경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또한 녹여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백성들이 우니까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경 학사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이 너 울지 마 이럽니다. 울 법도 한데 울지 말라고 하니까 왜 그러는가?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울지 말라고 한 것에 대한 원인은 세 번째로 먼저 분리해 놓고, 두 번째, 주일날, 주의 날, 성일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찬양과 말씀과 예배와 또한 그 감격으로 고백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며 교제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일 예배가 축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바람처럼 내 몸을 교회에서부터 훅 떠나보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배가 끝남과 동시에 내가 떠나는 곳이 아니라 이곳에 머물며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 좋은 것이 있습니다. 식사를 무료로 모든 성도님들에게, 원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맛있게 따뜻한 것으로 대접해 드립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한 끼 해결할 만한 돈이 없어서 국률한 마음으로 교회가 베푸는 것 아닙니다. 먹으면서 이야기하라고, 나누라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식사 시간입니다. 따라서 교회 예배를 끝나자마자 집에 가는 스케줄을 이제부터는 짜지 마십시오. 내가 이제 남아서 다락방과 혹은 이웃과 혹은 교제만 나눌 사람들과 함께 대화하고 밥을 먹으며 교제를 나누며 이 기쁨, 예배드린 기쁨을 나누고 집에 가야겠다라고 넉넉하게 시간을 정해 놓으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근심하지 말고 기뻐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이 무엇이냐면 예배가 내 죄가 드러남으로써 이것이 정말 애통함으로써 감정적으로 그냥 눈물을 흘리고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그것으로 끝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예배는 그렇게 죄 지은 자들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긍휼함을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서 회복되어서 참된 기쁨을 얻고 돌아가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기쁨이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성도의 교제 가운데 머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주의 성일, 주일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주의 성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성도들의 반응이 또 이어집니다. 말씀을 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그러니까 이 예배의 감격이 있으니까 애통하고 눈물을 흘렸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근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치유함받고 회복받고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즐거워지더니 반응이, 그 다음날 반응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더욱 깊이 알기를 원하였다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책임과 의무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들이 자발적으로 와서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드린 예배는 그 이후가 끝! 하나님과 말씀을 듣는 것 끝! 이젠 세상으로 나가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자발적으로 샘솟는다. 이것이 예배의 반응, 신자의 반응이라 이거죠. 또한 9장 2절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이후에 또 다른 반응이 나옵니다. 좀 길지만 2절서부터 5절까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와 죄를 성들을 자복하고 이날의 사분의 일을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사분의 일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에스와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다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섭니아와 세바랴와 호디아와 스베아와 부다이아와는 이들을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이름을 송축할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2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들을 자기뿐만 아니라 조상들 혹은 더 나아가면 가족들, 친지들까지 되겠죠. 이런 죄들을 허물을 자복하고 회개하였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3절을 보면 율법책을 낭송하고 계속 말씀을 읽었다고 합니다. 또 후반부에 보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였다 합니다. 찬양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니 예배를 한번 하나님 앞에 귀하게 거룩하게 드리고 나면 그 후의 반응이 계속 예배의 모습으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 저도 강도사지만 교회에 나오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없으신가 봐요? 가끔 그렇습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기 싫어서 오기 싫을 때가 있고, 교회에 있는 게 답답해서 그럴 때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교회를 직장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 때문에 이유가 있겠죠. 사역자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자로서 내게 맡긴 영혼들을 영으로 감싸며 사랑하며 돌보고 그들을 좋은 것으로 먹이기 위해 힘써 배우고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이 저희 직분인데 이것이 마치 마음은 없고 간절함은 없고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은 없고 일이 되기 시작하면서 교회에 나가기 싫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송전초등학교 앞에 가서 모르는 아이들에게 아이스크림을 나눠주며 너 교회 다니니? 우리 교회 오면 참 재밌단다. 아저씨 생긴 것 봐. 싸이 닮았잖아. 그 아저씨가 재밌게 해줄 테니까 교회 오렴. 내가 뭐 하고 있는 건가? 이것을 하려고 38년 동안 그렇게 고생을 하였는가? 뭐 이런 게 자꾸 제 안에 부딪힌다는 거죠. 아이들의 거친 언어들을 여러분 당해 보셨습니까? 뭐야 꺼져 막 이런 거 막 들어보셨습니까? 막 경비원 아저씨들 막 삿대질하면서 짜리 가라고 여기 학교 앞에 다가오면 안 된다고 그런 거 당해 보셨습니까? 학부모니까 안 당해 보셨겠지요. 잡상인 취급 당하고 전에 최원영 목사님도 얘기했지만 탈쓰고 한번 갔을 때 아이들한테 맞을 때 내가 정말 복음을 위해서 이러고 있다지만 이것이 주를 위한 핍박과 고난인가? 저는 사실 최원영 목사님 그때 그 표정과 그 모음을 봤습니다. 애들을 집어 던지려고 하는. 그래서 제가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 그럴 때마다 교회 오기 싫은 거예요. 전도하기 싫은 거예요. 일처럼 느껴지니까. 주와 객이 바뀐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자로 와서 주와 객이 바뀌진 않으셨습니까? 교회에서 섬기는 것이 일처럼 느껴지기 시작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뭔가 다시 회복되어야겠지요. 저희가 며칠 전에 교육자 수련회를 갔습니다.
물론 회의를 아주 길게 하면서 교회의 이기 사역을 위해서 아주 뜨거운 마음을 품고 그렇게 나눔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게 기간이 2박 3일이었기 때문에 2박 3일 내내 그것만 했다면 저희가 돌아올 수 없었겠죠. 진을 다 빼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교제의 시간도 나누었는데 그 일환으로 볼링을 쳤습니다. 제가 무려 스트라이크를 4번이나 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얻어서 제 생애 평생 단 한 번뿐인 150의 벽을 넘어 아주 고득점을 하고 할렐루야를 외치며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찬양하며 아무튼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론적으로는 볼링을 하면서 보면서 볼링을 잘 치는 방법은 이 10개의 핀이 이렇게 1, 2, 3, 4 뭐 이런 순서대로 이렇게 삼각형모양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1번을 잘 맞추면 다 넘어질 것 같은데 그러나 볼링을 잘 치고 한 번에 볼을 던져서 스트라이크를 내려면 사실 1번이 아닌 1번과 2번 사이 혹은 1번과 3번 사이에 공이 들어가게 해서 그 뒤에 있는 5번 핀을 맞춰야지 5번이 맞고 쓰러지면서 주변에 있는 핀들을 다 잡아뜨려서 스트라이크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진짜 볼링을 잘 치는 사람은 1번 뒤에 있는 5번을 보면서 치는 것이지요. 5번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신앙은 겉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드러나는 모습이 거룩하고 아름다워야 하지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이겠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겉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 가장 중요한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 이 5번 핀과 같은 킹핀이라고 하던데 이 5번 핀과 같은 것이 무엇이냐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자녀 아닙니까? 자녀의 교육과 어떠한 것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쯤은 기꺼이 희생할 만한 각오가 되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물질 아니십니까? 어떠한 일을 위해서 충분히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예배의 자리를 거부하거나 혹은 포기해 버리지는 않으십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중심에 있는 것은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계신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니. 이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죽음도 유익하니라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자들은 내가 은혜를 받은 것으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내 신앙의 전부라고 얘기하며 그 다음에 있는 나의 죽음도 유익하니라까지 나아가지 않는 것이 현대 그리스도인의 문제로 나아갔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한 희생과 죽음을 각오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나뿐만이 아니라 내 가족과 내 자녀들에까지 이어지니까 희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남편과 또한 가족과 다툼이 있게 될 것이라고. 더 발전시켜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부터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위에 23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마지막 부분에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어떻게 예배하는 자들이 묘사되어 있냐면 복수의 형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절을 그런데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 그 헬라어로는 프로스케네오라고 단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들은 복수,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배 드리는 자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과연 이 중에 누가 나에게 참되게 예배하고 있는 자인가를 찾으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4절로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누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자인지, 복수의 예배 가운데 오셔서 그들을 보시고 그들 중에 참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뽑아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회에 머무는 것만으로도,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와서 앉아 있는데 그치지 마라. 나는 너희들의 모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임재하는 왕이지만, 성령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나는 모든 예배를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각자 너희가 드리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인 예배를 받는다. 그것이 예수님이 가르치는 예배인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일날 혹은 수요 예배 때, 금요 철야 예배 때 와서 이곳에서 앉아 있다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행위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셨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지금도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의 중심을 바라보시면서 너는 내가 원하는 예배자다, 너는 가짜다 구별하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중심은 무엇을 쫓아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예배드리고 계십니까?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던진 질문이십니다. 제가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부흥에 대한 제 안에 다시 회복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또 한국 교회 부흥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1917년에는 평양에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일어난 시기가 1917년 1월 14일 날 장대현 교회에 모여서 사람들이 수천에 이르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며 나아갔는데, 첫째 날에도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같이 또한 역사하심이 있었는데, 그것을 기록한 선교사님은 둘째 날 더 큰 부흥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블레어 선교사는 이렇게 진술을 하는 것이 기록되었습니다. 내가 결코 전에 보지 못했던, 또 하나님께 만약 그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씀하지 않는 한 다시 보고 싶지 않은 그와 같은 집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람이 지을 수 있는 모든 죄악이 공개적으로 그날 밤 고백되었습니다. 감정으로 인해 창백해지고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심신이 괴로운 가운데 백보자 앞에 서 있는 죄악된 심령들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고 있는 것처럼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들은 죄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그 죄악을 청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놀라운 부흥 운동의 역사가 나타난 그 다음 날 사람들이 거리에서 서로 죄를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도둑 맞은 물건들이 되돌아하는 그런 일들이 생겼으며, 도둑 맞은 돈도 되돌아왔으며, 오랫동안 갚지 않았던 빚이 청산되었으며, 부정한 방법들이 전반적으로 바로잡혀졌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처음 복음의 부흥의 불길이 일어난 모습을 묘사한 기록입니다. 아주 충격적인 것은 예배 중에 성도들이 자기의 죄를 공개적으로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 중에 한 다른 기록을 보면, 나는 실제 있는 일이에요. 저 여인과 잠자리를 했습니다. 라는 것이 고백이에요. 남편 옆에 있는데, 그러면서 울면서 고백을 하는데, 그 남편, 아내된 사람은 그렇게 고백하는 남편을 보고 내가 그 사실을 용서하겠습니다 하는 일들이 그 자리에 일어났다는 것이지요. 오늘날 이것이 상상이나 됩니까? 누군가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벌떡 일어나서 강도사님의 말을 들으니 내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도무지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저 집사님의 돈을 착복하였습니다. 사기쳤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 사기친 돈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전에 그 청년 중에 커플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한 사람이 유학을 갔어요. 여자분이 성악을 배운다고 이태리로. 그런데 그 홀로 된 남자를 오랫동안 짝사랑한 여인이 이때다 싶어서 그 남자에게 프로포즈를 하였고, 동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청년인데. 이것이 숨겨졌으면 다행인데, 핸드폰 문자를 하는 중에 옆에서 몰래 이렇게 보던 다른 청년에 의해서 그 사실이 드러난 것이죠. 교회가 그 청년들의 모임이 쑥대밭이 됐습니다. 이 세 명은 청년 중에 리더, 그것도 탑 리더 3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가만둘 수가 없었습니다. 리더, 그 아이들을 케어하는 하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들을 심하면 출교를 시켜야 되나, 교회를 떠나게 해야 하나 고민과 갈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죠. 하나님, 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까지 제자 훈련, 무슨 제가 운드리교에 있었으니까 1:1 양육, 여러 가지 훈련을 다 받고 정말 예배를 잘 드리며 신실하던 이 청년, 이 3명이 이런 일을 하였는데 너무 속상합니다. 하나님, 내가 왜 여태까지 이렇게 공을 들여서 양육했는데, 케어했는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는 것 같아서 내 마음이 하나님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이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청년들에게 다가가서 내가 정죄하지 말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너도 네 여자친구 말고 다른 여자를 바라보면서 흔들린 적 있잖아. 있더라고요. 물론 저는 바람은 안 폈지만. 이거 녹화되고 있죠. 이제 9월 20일 날 결혼을 하는데, 이건 저희 장모님도 보실 텐데. 아무튼 편집의 힘을 믿겠습니다. 아무튼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희가 육으로 범한 범죄도 죄인데 마음으로 진 죄도 범죄다. 너나 그 청년들이나 동일한 죄인이다. 내가 보았을 때. 그러니 정죄할 자격이 너는 없어. 가서 위로하고 안아주고 나의 마음을 전하길 바란다. 하나님, 그럼 무슨 마음이십니까? 그들의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하게 하라. 공동체 앞에서. 차라리
그냥 너 잘못했으니까 나오지 마 이러는 게 더 쉽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니 리더들이 앞에 나와서 우리 동거했습니다 어떻게 말하기 시킵니까? 근데 그런 마음을 계속 주시는 겁니다. 참 너무 힘든 거 시키십니다 이러면서 청년들, 그 문제의 청년들에게 가서 내 기도하는 중에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이 청년들이 울면서 사실 저도 동일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받았습니다. 내가 공동체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그 다음에 공동체에서 원하는 대로 교회를 떠나든지 아니면 리더의 자리를 내려놓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이것이 얘기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 앞에는 아니지만 리더 모임 가운데 그 죄를 고백하였습니다. 물론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또한 공동체를 파괴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리더직은 제가 박탈하였지만 용서를 받을 기회를 계속 더 얻기 위하여서 또한 교회에는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제가 성도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생활의 모습과 또한 허물, 죄를 알 수 없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개인적인 죄 또한 공동체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정말 건강한 부흥이 일어나기 원한다면 또한 우리나라의 첫 번째 부흥의 역사가 그렇게 시작되었다라면 죄를 지은 자가 나거나 공동체에서 그것이 발견되어지거나 그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또한 역사적으로 보아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것이 이후로 그냥 그것이 선포되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행동으로 이어졌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보았던 교회 부흥 이야기입니다. 또한 제가 이 이야기를 또한 들으며 예전에 중국에서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예배를 드렸던 경험들이 떠올랐습니다. 중국의 삼자 교회를 갔는데 거기서는 이제 공식적으로 나라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한 곳이죠. 너무 제가 생각했던 거랑 틀렸던 거예요. 입구서부터 한복을 입고 안내하시는 분이 지저스 아인인가? 제가 중국어를 잘 몰라서 아무튼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뭐 이런 것 같아요. 예수 니 뭐 아무튼 그거였는데 이러면서 각 계단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 10계단씩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성전까지. 그 계단에 한 명씩 서 있으면서 올라갈 때마다 예수원이 뭐 이렇게 환영을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하면서 중국인데 안내 서는 사람이 벌써부터 그런 예배를 갔더니 우리 지금 찬양하는 것보다 더 뜨겁게 찬양을 합니다. 예배 30분 전서부터 앞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막 뭐라고 마이크 대고 있는데 사람들이 같이 따라하면서 있는데 그분들은 예배 30분 전에 성경을 읽더라고요. 계속 30분 동안. 그러니까 예배 시작하기 전까지 바로. 그러면 엄청나게 그 사람들이 그 같이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덜어는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막 그런 모습이 납니다. 찬양이 시작되니까 정말 그 영우 목사님 뛰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막 청전이 달 것 같은 그렇게 춤을 추면서 정말 기쁨과 감격으로 막 찬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국어로만 알고 있었던 찬양 물이 바다 덮은 가치를 찬양하는데 제 눈에서 막 눈물이 나왔습니다. 와, 저 중국의 15억의 그 인구들이 정말 물이 바다 덮음 같은 은혜를 주시옵소서 간구하니까 정말 엄청난 그 부흥의 역사가 이 중국 땅에 일어나겠구나. 막 그런 것들이 보여지는 것 같아서 너무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뒤로 설교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중국어로 계속 얘기해서. 그런데 이 예배만 보고 온 것이 아닙니다.
원래는 민간인들에게 단기 선교로 온 사람들에겐 공개되지 않지만 중국의 지하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기회를 비밀스럽게 얻어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분위기가 우울합니다. 예배 왔는데 아무도 이렇게 서로 막 반갑게 이거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꼭 손을 잡는 겁니다. 성도들이 하나하나. 근데 그 모습이 왜 이렇게 슬플까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왜 저렇게 슬프게 인사하냐고 했더니 그들이 오늘이 마지막 예배가 될 것 같은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랍니다. 몇 번 지하교회가 들통이 나서 공안에 의해서 들통이 나서 여러 곳 거처를 옮기는 상황이었는데 이것마저 이제 공개가 되면 더 이상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또한 그 끌려가서 모진 고문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그래서 무사히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렇게 마지막 이별하면서 수고했다 그러면서 악수를 청하며 포옹하더라는 것이죠. 예배가 시작되는데 창문을 다 닫습니다. 그리고 빛도 새어나가지 않도록 커튼을 다 칩니다. 그러면서 이제 리더, 그분이 목사였는지 전도사였는지 모르는데 일어나서 하는 말이, 오늘 마지막일지 모르니 우리 찬양 한 곡 합시다. 이렇게, 물론 중국어로 얘기했으니까 저는 이제 통역한 내용을 들었죠. 그래서 이들이 찬양하는구나 하면서 들었는데 모두가 그 소리를 듣고 바닥에 고개를 숙이면서 쭈그려 앉으면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개를 다리 사이에 파묻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일어나서 중국어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목소리 크기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알고 봤더니 찬양이 바깥에 새 나가면 바로 그 예배에 드리지 못하고 끌려 나가니까 모두 다 찬양을 부를 수 없고 드러내서 찬양을 하지 못하고 다리 사이에 고개를 파묻고 찬양을 하는데 그 한 사람 리더만 일어나서 그렇게 찬양을 인도해 가는. 그러니 고개를 파묻고 그들이 울기 시작하는데 소리는 크게 낼 수 없으니까 몸부림치면서 몸으로 울기 시작하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이게 예배군요. 이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군요. 그런 마음으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 하였는데 제가 고백되어지며 찬미가 넘치며 또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의 삶까지 계속 그 예배가 반복되어지고 이어지는 것인데 나의 예배는 이렇게 무너져 있으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의 다른 자리에 앉아있는 그 예배가 되었으니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원인을, 내가 예배 드려지지 않는 원인을 바깥에서 찾고 있었구나 라는 것이 확인된 겁니다. 찬양이 좀 더 뜨거웠으면 내가 은혜 받을 텐데, 성가대가 잘 좀 더 준비했으면 내가 은혜를 받을 텐데, 기도자가 전심으로 기도하면 내가 은혜를 받을 텐데,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 가지면 내가 은혜를 받을 텐데,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너가 정말로 예배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너에게 있어. 너가 예배자가 아니었던 거야. 이것을 하나님께서 발견하게 하신 겁니다. 그렇군요, 하나님. 그렇군요, 하나님. 제가 교만했군요. 제가 예배를 드리는 자가 아니라 예배를 평가하는 자가 되었군요. 예배를 비판하며 분석하는 자가 되었군요. 하나님,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회개의 기도를 하였습니다. 아직도 이것이 온전히 회복되지가 않아요. 그냥 회개만으로는 사실 다 온전하게 그냥 회복되어지지가 않아요. 너무 깊었던 거죠. 방관자의 나의 삶이. 노력합니다. 말씀을 더 집중하려 드리고 찬양 가운데 나아가려 하고 전심으로 기도하려고, 저도 강도사이지만 교역자지만 노력합니다.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잃어버린 예배자의 모습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바로 내가 되길 원합니다. 무너졌던 나의 예배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예수를 믿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죽음도 유익하니라까지 이어갈 수 있는 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시며 이 시간 우리 예배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리.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받으소서. 다시 한번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받으소서. 찬양합니다.
주님만 받아주소서. 찬양하고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아버지를 찬양하며 온전한 마음, 갈급한 마음, 상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이 찔리는 말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그것이 예배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시며, 또한 그 삶이 또한 반복적으로 계속대로 아버지 하나님 예배로서 이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배드리지 아니하였던 나의 죄를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다시 한번 아버지를 향한 심령을 불붙는 듯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를 참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크게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찬양합니다. 주님만 받아주소서.